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에서 하룻밤을 보호해주고 난 후에 먼저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앞에서 바울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 의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에게는 또 한 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한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비위를 굉장히 뒤틀리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법정에 설 때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용어가 있습니다. Your Honor. 우리가 재판장을 부를 때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그 법정에서 사용하는 합당한 용어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이고 최고의 의회 앞에서 자신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공회 앞에서 자신의 케이스를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이 바울이 죄수의 위치로 법정에 섰는데, 그가 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호칭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니면 거룩한 공회원 여러분, 이런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호칭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는 자신의 의에 대해 항상 자신이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일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영과 의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치게 될 것이고, 누가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내가 율법의 의로서 말한다면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글쎄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와 이런 언변들은 그곳에 모여있는 공회원들의 비위를 한껏 뒤틀어 놓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부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부패한 그가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오늘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판단한답시고
어줍지 않은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는데, 더 큰 비극은 뭐냐 하면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소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공적인 의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아주 부패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일생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그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이죠.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런 참남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 바울 입을 쳐라, 우리 성경에 바울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사실 좀 말의 뉘앙스가 원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쥐둥이 좀 막 쉐립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입 좀 닥치게, 저 좀 막 쥐둥이 좀 막 닥치게 해라, 막 이런 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 좀 한 대 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3절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묘지들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무덤들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무슨 평토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봉분을 세우는 그런 땅속에 묻는 무덤이 아니라 벽에 굴을 파고 혹은 이렇게 그 어떤 암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묘실을 꾸며서 거기에 이제 가족들에게 층층이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진 풍상에 의해서 이 벽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썩은 시체가 절반쯤 막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무덤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무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체에 닿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 무덤 밖으로 벽을 막고 거기에 하얀 석고를, 회를 칠을 해서 실수로 사람들이 그 무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림인데요. 사실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아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신 용어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산헤드린에 앉아있는 불의한 재판을 행한다고 자기들이 의로운 척 의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아주 거룩한 척 그런 고상한 그 외모를 풍기며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주제에 율법을 어기고 지 형제들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재판장 옆에 서 있는 왜 똘마니들이 있잖아요.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예를 갖춰라 이놈.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그래,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래 맞다. 백성의 재판장을 갖다가 함부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 니들 말이 맞다. 그가 난 대제사장이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 구절이 바로 바울의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눈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내게 주었을 것이라는 이런 편지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도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었는데 그 배석되어 있는 자리를 보고 비록 눈이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제사장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어투의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관원들이 말이죠. 너희는 대제사장을 능욕하느냐? 뭐 이러면서 옆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오 대제사장이셨어요. 난 몰랐네. 뭐 이런 식의 아주 냉소적인 그런 비평을 너무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그런 바울의 어투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바울 사도가 그러나 성경 구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의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고 능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네 하는 말이 옳긴 옳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바울 사도는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공회에서 공적으로 바울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비난을 딱 해올 때 바울 사도는 즉시 꼬리를 착 내리고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어줍지 않은 핑계를 대고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즉시 정직하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상황에 비추어서 내 의지가 약하거나 나의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떠밀려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초두에 다 이렇게 무마를 시킬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저지른 실수를 정직하게 사과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점점 일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볼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참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일이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화두를 돌려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자, 바울은 산헤드린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절반씩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은 모두 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35석씩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절반씩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늘 그들 안에 있다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도 한때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첨예한 쟁점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트래깅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언제라도 한번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바울이 한번 턱 건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아주 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라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참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그 야비함을 아주 한눈에 보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었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음 이후에 무슨 천사의 존재도, 영적 세계의 존재도, 부활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고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물질을 신봉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의 권익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땅에서 로마 정부와 야합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은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던 그런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변질된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합화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압니까? 꽃 중에 부패했을 때 제일 냄새가 고약한 게 백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꽃 가운데에서 부패했을 때 최악의 냄새가 나는 게 백합이에요. 종교는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천지를 진동하게 만들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종교가 부패를 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아주 썩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 특히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개혁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 강단을 지금 이렇게 백합화로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합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같이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부패한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대박 축복을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뭐 다 제쳐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푹 들어가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 때예요. 말씀보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들 안에 있어지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바울이 꾀를 부려서 탁 한번 건드렸어요. 그냥 내가 원래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함께 바울을 향해서 명문도 모르고 막 죽이라 살리라 하면서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둘로 쫙 갈라져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에요. 정치인들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파냐? 이게 중요해. 자신이 이 일에 있어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우리 파이기 때문에 그 파끼리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철새 같아, 철새. 선거 때마다 여러분 이합 집산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아류들을 보세요. 좀 냄새나고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도 바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세 바울을 죽인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 하나도 없네. 말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정치적 속성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는 내 편이기 때문에 저 사람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절대 내 눈에 들지 않고, 우리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방금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죄를 졌는데 오늘 아침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깨달아 보니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진짜 더 이상 아무런 반문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 하나님은요, 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찬송합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떠난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순간의 기지로 위기는 넘겼지만, 바울에게 또 한 번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순수한 기회를 바울은 또 한 번 스포일 시켜버린 거예요. 두 번째잖아요. 바울이 일생을 두고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바라는 바라 하며 그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토록 얻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이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백만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저럴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부주의하게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탁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정말 미친 듯이 일어나는 그런 그 분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떠들려서 안토니오 폴추레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 기회마저 또 한 번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 바울은 몹시 마음이 아프고 실망에 빠져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일종의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저지른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완벽주의자들이 제일 괴롭히는 게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맨날 남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진 완벽주의 때문에 제일 괴롭힘을 당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이 그런 스타일의 인물입니다. 일생 동안 기다려온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던 아픔과 이제 장차 무슨 일이 다가올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그를 고독하고 외롭게 만들 때, 바로 그때 그의 곁에 누가 계십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바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첫째, 담대해라. 담대해라. 둘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온 천금 같은 기회를 스포일시켜버린, 천금 같은 기회를 자신의 부주의로 날려버린 이 절망에 빠져 말할 수 없는 고독감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바울을 찾아와 그의 곁에 서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 주지 않고, 믿었던 남편이나 또는 아내 혹은 자식마저도 내게서 배신의 등을 돌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남아있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독 가운데 빠질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때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그 곁에 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중에 유라굴로 대풍으로 만나서, 여러분 유라굴로 대풍을 만나가지고 배 위에 있는 자가 다 파손해서 죽게 되었을 때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왜? 그날 밤 주께서 자기 곁에 서셔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넌 로마에 꼭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곁에 서주시는 주님이셔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낙심으로 바뀌고 정말 대체 무엇에 마음을 주어야 할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 부딪힐 때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말씀은 제게 있어서 참 너무나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바울에게 용기가 되는 일이죠. 담대하라. Be courageous. Paul, I'll be with you.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주셨어요. Don't be afraid. Do not dismay. I'm with you.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water, I'll be there. When you walk through the flame, I'll be there with you.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언제나 실현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저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에게 용기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눈치를 챌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 방식의 성경 묵상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곧 시작될 제자학교에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저처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별로 그렇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 2번이나 천국 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 날려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못 대보고 오직 첫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단어 한마디 따기 하고, 두 번째 천국 같은 기회가 다시 주어졌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옆에 그 대제사장과 빈정대다가 고만 찬스를 잃어버리고 겨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탁 던져놓고 지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끝나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절대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변증하고자 했었던 이것을 우리 주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모두 성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성과를 가지고 평가해요. 네가 전도 몇 명 했어?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상 주고 뭐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죠? 그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 얼마나 벌었는데 1년에 수입이 얼마야? 이것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평가해요. 일평생 신자로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맺었는데 그 성과 가지고 우리는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냐,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탤런트와 그 직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섰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중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건 모티브예요. 모티브. 우리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성과를 보자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남겼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긴 자가, 1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숫자적인 그런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desire,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걸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연습 게임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있을 뿐이에요. 내일이 되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격려가 뭐냐면,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과거는 잊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날 위해 변증했잖아. 난 그걸 인정해. 그런 것처럼 네가 앞으로 로마에서도 내 일을 변증하게 될 것이야. 바울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미리 이야기했던 로마 전도를 바울의 몫으로 인정해주고 계신 예수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참 감격이죠. 로마서 1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소원을 피력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 네가 가졌던 그 소원처럼 넌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또 변증하게 될 것이야.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23장의 끝부분에 당도할 때에 우리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약 2년 동안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의 관료들, 즉 총독과 분봉왕,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황제에게 상소한 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히 긴 과정을 겪은 후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와우. 날이 새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기를 40명이 동맹을 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야,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안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이 40명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그 동맹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고?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못 잡았잖아요. 뒤에 계속 읽어봅시다. 모르시겠으면. 자, 예, 분명히 그들은 그 동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백부장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한 번 더 신문을 해야 되겠으니 우리 공회로 좀 내려보내시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 병정들이 데리고 바울을 내려올 때에 중간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덕성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픔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자존심 지키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그 어줍잖은 이 세상에서의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진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큰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먼 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캐릭터를 갖게 할 때에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자라서 결국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일이 없는 자들은 다 원시치 못한다는 게 먼 데 걸 못 보는 거예요. 근시한 쪽이 바로 내 코앞에 있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요거 한 단계를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내다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 데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뜨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자, 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꾸몄는데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씩 앞장서 가십니다. 아멘. 뭔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외상으로 아멘 해두세요. 예,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하하.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변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주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예요. 바울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많은 이방인들과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네로 왕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이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이 모두 13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권이 바울의 저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많은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쓴 바울의 글 가운데 바울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걸 아십니까? 바울은 말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결혼을 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은 건 바울이 랍비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 결혼을 한 30세 이상의 히브리 남자여야만 됐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처럼 성적인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고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그걸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싱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싱글이었다면 그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실은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어쩌면 바울의 와이프가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바울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바울이 예전에 결혼을 했다면 와이프가 결혼했을 때는 바울이 출세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는 장래가 아주 화려하고 밝은 그런 멋진 남자였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헷가닥 하더니만 그 모든 출세가도를 다 버리고 완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져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고 바울의 와이프가 바울을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오럴 트래디션 가운데에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참고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시대에 살진 않았는데 누구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절대로 바울도 결혼을 했다더라, 누가 그러더냐, 정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의 헌신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넓은 그런 뷰 포인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구태여 내가 입을 열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자,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게 여기 바울의 생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카, 그죠?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누나이든지 여동생이든지 그 아들이 생질입니다. 생질.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질이 하필이면은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런 계획을 엿듣게 되고, 그걸 가서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참 역사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놀라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에스더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서를 우리는 The Book of Providence, 섭리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역사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역사의 돌연성, 우발적인 사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미리 준비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생질이 와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차저차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천부장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일러주라. 왜냐하면 천부장한테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다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공회가 당신을,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청한다고 했는데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데리고 내려갈 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러준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새벽 제3시에 아직 사방이 어두울 때에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군이란 스피어맨, 이 창을 든 이제 그 병력이 200명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당시 로마 정부의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24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나오는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은 소위 사마리아 산맥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약 한 60마일 정도의 여정인데, 그리고 안디바드리는 가이사랴로부터 샤론 평원을 건너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40마일 정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여행해서 이제 샤론 평원만 건너면 가이사랴에 도착할 수 있는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지역까지 바울을 호송해서 온 것이에요. 여기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사마리아 산맥지대는 주로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470명이나 되는 큰 병력이 바울을 한 사람을 호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400명의 보병과 창군들은 다 돌아가고 70명의 기마병에 의해서 이 샤론 평원을 지나 가이사랴까지 호위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던 그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매복지를 완전히 빠져서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 굶어 죽어야죠. 그런데 아무도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동맹은 허무하게 깨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여러분, 저는요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보면 총독이 되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자기를 두둔하고 있는, 자기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것을 구출을 해서 로마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가게 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바울을 구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든 이 일을 로마 시민을 용감하게 구출해서 황제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보낸 자신의 엄청난 공로라고 이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하여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노예였던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필릭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에게는 파일라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노예의 아들들이었지만 두 형제가 누구나 어렸을 때에는 한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끼리 그들의 아버지가 노예든지 아니면 큰 농사꾼이든지 아니면 지주든지 뭐 정치인이든지 그 아버지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같은 마을에서 코올리게로 함께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끼리는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항상 함께 뛰어놀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필릭스라고 하는 벨릭스라고 하는 이 아이와 파일라스라고 하는 그 두 형제가 노예의 아들들이었는데 같은 동네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아이가 같이 친구로 코올리게 친구로 함께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클라우디오가 누구냐? 로마의 아주 귀족의 자제인데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오라는 황제. 여러분, 신분에 상관없이 어린 시절 코올리게 친구로 함께 동네에서 지내던 이 아이들이 클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되자 같은 동네에서 친구로 함께 자라는 이 파일라스와 벨릭스 형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들을 찾아서 노예의 신분을 벗겨주고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훗날 이 파일라스의 청탁을 클라우디오가 받아들여서 파일라스의 동생이었던 벨릭스를 사마리아의 총독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권세가 점점 더 커져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의 총독으로 집권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노예 출신으로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로 갑자기 총독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올라오니 벨릭스라는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노예로서의 천박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무슨 뇌물이라도 받을까 하고 계속 기회를 엿봅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와이프였었는데요. 본래 이 드루실라라는 벨릭스의 부인은 다른 정치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가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마술사를 고용을 해갖고 그 마술의 힘을 빌어서 그녀에게 접근을 해서 그녀를 벨릭스와 결혼을 하도록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이 마술이 성공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벨릭스는 남의 여자를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이 벨릭스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인 유대 분봉왕의 손녀예요.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손녀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즉 드루실라의 오라비가 당시 유대 분봉왕으로 역시 같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바울이 이 벨릭스와 아그리파 2세 사이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음 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때가 지나가고 네로가 왕위에 오르자 이 벨릭스라는 인물에 대한 온갖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황제에게 상소가 되어지고, 따라서 네로는 이 벨릭스라는 인물을 당장 직위 해제를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바울이 이 벨릭스를 만났을 때
바울 사도의 증거는 벨릭스를 매우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보통 칼날 같은 인물입니까? 어디?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 앞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변증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았고, 그가 바울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네가 하마터면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 뻔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벨리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모두 다 바울 사도의 변증 앞에서 하마터면 예수를 믿게 될 뻔한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질질 케이스를 끌면서 바울을 통해 뇌물이나 좀 받아 챙겨볼까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시방은 가라, 나중에 좋은 때가 있으면 좀 더 컨베니언 타임에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만 그의 직위가 해제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레슨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얄팍한 인간의 꾀를 내세우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자,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당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총독 벨릭스의 처남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잘 통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렇게 해서 헤롯 궁의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로마 행이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2년 이상을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바울은 지내야 했습니다. 누가는 이 기간 중에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정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서를 보면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누가는 의사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학과 의사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임신 중에 있었던 그 요한이 막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속에서 뛰놀았던 아기의 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의사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안에 많이 쓰여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는 의문은 도대체 당시의 교인들은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야고보는 분명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한쪽으로는 지키고 있었던 좀 신기한 교인들이 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움을 모면할 수 있기 위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야고보가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진정한 복음 사역을 위해 가진 그 열정을 위해 기도로 도왔다는 이야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탄생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회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차지해가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역자로서 저는 이때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고독함, 외로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바울 곁에 서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